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 믿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 믿음과 행동,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과 행동의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또는 행동하기는 하는데 행동하지는 않는데 믿기는 믿는다. 이런 식의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집요할 정도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의 행동은 참된 믿음에서 나올 때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나는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물론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나온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교회에 나온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믿음과 행동을 계속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한 나의 행동은 어떤 믿음 때문에 나온 건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어떻게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모호하게 믿으면 모호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충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대충 어중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다듬고 또 그 믿음에 부합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변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물 좀 떠와, 빨래 좀 걷어와, 아니면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와 등등. 그 집의 분위기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심부름을 왜 시키냐? 부모님이 게으르거나 귀찮기 때문에 시키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심부름도 일종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의 주제는 심부름.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심부름을 한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심부름을 한 아이들,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했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대인관계, 공부, 또 직업 등등 모든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 결과를 부모님들이 좋아하십니다. 또 저도 좋아했습니다. 물론 정말 이 심부름이라는 것이 부려먹고 시켜먹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도 심부름 나름입니다. 어떤 심부름은 자녀들이 잘 듣습니다.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심부름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야, 우리 점심으로 짜장면, 탕수육 먹자. 그러니까 네가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시켜.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심부름은 자녀들이 흔쾌히 할 겁니다. 또 오늘 아시안 게임 야구 경기가 있으니까 우리 치킨을 먹으면서 볼까? 그러니까 네가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시켜. 이런 식의 심부름이라면 얼마든지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녀들도 머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심부름이라면 흔쾌히 즐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다. 그러면 그런 심부름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핑계를 대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을 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 만약에 이런 심부름을 시킨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이고 냄새도 나고 누가 보면 창피하고 그래서 그 심부름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에 뭐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괜히 부끄러워서 그런 심부름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심부름을 자녀들이 잘하느냐 아니면 잘 하려고 하지 않느냐, 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심부름을 해도 또는 안 해도 부모 자녀는 부모 자녀입니다. 자녀들이 심부름을 잘 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단지 귀찮다는 거죠. 단지 창피하다는 겁니다. 뺀질거려도 또는 심부름만 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공부하는 척 해도 그래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다, 어떠한 부탁을 하셨다, 아니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해라.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거창하고 무겁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진지하게는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을 나에게 시키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셨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는 예배 안내를 선다든가 또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로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 시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부름이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할 때 그 심부름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심부름은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심부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부름을 나에게 시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심부름들을 시키십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정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심부름, 이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심부름이다. 나에게 정말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처럼 튼튼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삶이 튼튼해진다. 그게 삶의 지혜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만약 그걸 잘한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유, 많이 컸네, 그런 심부름도 잘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확고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자녀는 심부름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뺀질입니다. 여러분은 심부름을 잘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뺀질이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심부름, 그걸 잘하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점 더 중요한 심부름들을 시키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말씀은 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화목한 부모 자녀 관계는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부모를 근심시키는 자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물론 자녀는 자녀죠. 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자녀,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좀 더 심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심부름, 그걸 해도 안 해도 별다른 차이가 있으려고 내가 안 해도 교회는 굴러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약간만 온다면 혹시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온다면 이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문제는 내가 무너집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오늘 들은 말씀,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대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건 때로는 영적인 안전 불감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도 받고 초대교회에 합류할 정도로 열정도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상당한 헌신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을 처분해서 그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처분한 전부를 바친 건 아니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이 돈을 전부 처분한 돈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아주 살짝한 그 거짓말 때문에 개인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직의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 내가 판 것 다 그대로 헌금하라. 하지만 그 심부름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직의 심부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무너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걸 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믿음을 삶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그 심부름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그 심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러한 심부름은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선지자 요나의 경우일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나의 뜻을 전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관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 관계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걸 요나가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아수르는 다 멸망해야지 어떻게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이 요나의 마음은 아수르의 회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심부름하러 가서 만나야 하는 대상들도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일 자체도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요나가 당면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심부름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좀 꺼려지는, 원치 않는, 싫어할 만한 심부름일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나의 아이가 옆집 아이와 싸웠다.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옆집 아이에게 얻어맞았다, 얻어 터졌다. 그런데 내가 나의 아이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 맛있는 불고기를 했는데
옆집에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나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싫고, 또 그 녀석이 맛있게 불고기를 먹는 것은 더더군다나 상상하기도 싫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 심부름을 거부한다면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만약 요나가 그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빨리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빨리 그 심부름을 해야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내가 심부름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골든타임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빨리 순종해야, 내가 빨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내가 곧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그래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딜지라도, 또 지연될지라도,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째 아직 그 심부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때로는 내가 뺀질거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심부름을 받고도 바로 따라가지 않았지만 결국에 깨닫고 결국에 결심을 하고 그 심부름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회를 놓치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순종해야 무너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가 흔들리기 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잠자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믿음의 실천 속도를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